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 자살안에 있던 2026이 가고 5년이 가고 26일이 밝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 하게 됐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가 장차 곧 재림한다 해서 교회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첫 시작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보다가는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승리의 말씀을 새기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본문 보시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인데 이 전체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곧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앞에 계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고 그럴 때에 이 교회들에게 용기가 뭐냐? 너희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지금 보좌 앞에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계시 준다. 이거죠.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 말은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인데, 이거는 뭐냐? 계시란 말은 뭐냐면 감추어졌던 걸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의미가 두 가지인데, 이 말을 목적격 설교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주격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시인데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은 같은 말인데 하나는 주신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자, 이것이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지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에게 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삼위일체로서 아버지가 아들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역할상 아버지는 계시를 주고 아들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종속의 의미가 아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 주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은 뭐하러 왔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모든 걸 아들에게 줬죠. 그 준 것을 그대로 지금 계시로 보여준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주시고 아들은 받고 그걸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하면서 그 내용은 바로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이 견디기 힘드니까 곧 내가 온다. 이 소망이죠. 왜냐하면 와야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속히 될 일을 말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뭐냐? 미래입니다. 이 말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예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자, 지금부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교회에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다. 이게 계시의 통로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보시면 자, 주체가 누구냐?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 기원이고 그분이 계시 소유하고 계신 거죠. 모든 걸 계획했으니까 계획하신 분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위임합니다. 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자기 종들에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 천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 사이의 매개체로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그냥 전달뿐이지 뭔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의 기자인데 그는 뭐냐? 증언합니다. 본 것을 글로 기록하여 인을 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요한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것. 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지킨다는 말이 킵이 있고 두가 있어요. 킵은 뭐냐? 간직한다는 말이고 두는 행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직한다, 지킨다는 말을 그냥 킵, 내가 그걸 간직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간직은 뭡니까? 반드시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는 뭐냐?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간직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럼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도로서 이 기자인데 그가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앞에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으니까 아버지가 준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의미를 더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하신 말이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키게 한다. 그러니까 구약이 다 뭡니까?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다. 예언이라는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약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그 언약된 그리스도가 왔다는 증거죠. 성취.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은 보세요. 요한은 자기가 본 것, 뭘 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뭘 봤어요? 구약에 언약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전부 다 뭐냐면 그 말씀, 즉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본 거예요. 본 것을 기록한 게 뭐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딴 걸 기록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뭐냐면 철저하게 기자로서 사도로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뭘 하느냐? 전부 다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하게 기능적으로 아버지가 말씀을 주고 예수 증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 그런 의미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넓히면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깨닫고 증거했다.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덮여 보시면은 자, 지금 신약 전체가 뭡니까? 그리스도 성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성취.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의 언약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의 문학을 통해서 언약한 거죠. 그리스도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가 누구냐 봤더니 바로 구약의 언약했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 예수를 통해서 증거했고 또 성령을 통해 성취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부터 계시록까지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뭐냐? 결국은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셨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그것을 요한이 보고 다 기록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자, 지금까지 자, 여기 요한일서 3서까지 했지만 그러나 계시록도 뭐다? 계시록도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할 것에 대한 것을 그가 보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넓게 봐서 이 언약과 성취의 성경신학이 뭐냐? 그만큼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은 바로 뭐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는 뭐냐? 기자로서 증언만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거를 누가 했느냐?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뭐 유튜브를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막 두렵게 나와요. 계시록이 마치 뭔가를 이렇게 막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지금 이 3절을 뭐라 하냐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자, 이 신년에 12월 31일 날 뭡니까? 복조리를 돌립니다. 집집마다 돌려가지고 복 받으라고, 그죠? 그거 기억나세요? 저 어릴 때는 그게 했어요. 집집마다 복조리를 돌리고,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은 그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복채를 줍니다. 물론 안 준 데도 있지만. 자, 그것처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우리에게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복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전체에 한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을 맞아서 다 복에 관심이 많을 텐데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자, 누가 복이 있는 게 있냐? 자, 건강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세속적인 복과 차이가 있잖아요. 읽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승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자, 14장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자, 우리가 죽는 거는 불행인데 여기는 뭡니까?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습니까? 주를 믿다가 주 안에서 죽는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만 예수 믿고 핍박당하는 거. 지금 이 일곱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죽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이 있냐면 또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자기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가린 자. 즉 예수를 의지해서 의에 세우고 있는 자.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년 초에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 어떤 복을 누려야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우리가 뭐합니까? 장차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때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분이 신랑이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네 번째 복이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다섯 번째. 자, 20장 6절에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해당 안 되겠지만 그러나 첫째 부활, 장차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첫째 부활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일반 세상에도 오복을 말하지만 그 복과는 다른 거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22장 7절에 여섯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 자, 우리가 말씀을 간직해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언제 오실 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간직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간직해서 실제로 그분이 올 때 환영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자,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뭡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속 가운데 살면서 의를 유지하고 정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성도들이 받게 될 복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함께 누리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년 초인데 우리가 받는 복, 물론 욕심 같아서는 세상적인 복, 재산의 복도 받고 명예도 받고 그다음에 또 건강도 받고 싶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것이 뭐냐? 우리에게 뭡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리는 것이다. 문제는 뭐냐? 그 복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올 한 해도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간직할 때 그것이 우리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자,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지금 요한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도의 마지막 사도입니다. 근데 그가 다른 사도는 다 고난받아가지고 핍박받아서 순교당했지만 그러나 요한은 뭐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연사였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이 자, 예루살렘 유대 전쟁사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이후에도 살아 있었죠. 그럴 때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에베소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여기 교회들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들이 뭐냐? 이들은 현재 어떻게 되죠? 자, 여기가 현재 로마의 지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7교회가 다 어떻게 돼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특히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바로 직접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오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종교적으로 영주의가 판을 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 어떻게 되냐?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요한도 어떻게 됩니까? 요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자, 다른 황제와 다르게 자기를 신으로 섬겨라 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거부한 거예요. 거부해서 어떻게 되냐? 자, 전설에 의하면은, 자, 이거 보십시오. 요한이 숭배를 거부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게 뭡니까? 끓는 기름이에요.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로마 황제가 이 요한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반모란 섬에 귀환을 보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 승리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을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도들은 다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 갇히게 됐습니다. 갇혀서 이제 전하게 되는데, 자, 이제 요한이 편지를 하는데, 7교회 편지하노니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이시며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자 7영과 자 자기가 이제 증거할 자들 즉 수신자들에게 축도를 하면서 뭘 말하느냐 자기에게 지금 하는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자 이게 누구죠?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실 리 그러니까 오실 리는 성자가 아닌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자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죠. 함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실 리가 성부에 대한 표현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지금 편지를 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바로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게 누구예요? 7영 성령이죠. 성령.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계시의 주체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성경에서 여기 부분처럼 완벽한 게 없는데 자, 삼위일체 완벽한 표현입니다. 성부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고 성령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리고 성자는 충성된 증인 자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어떻게 결국 뭡니까? 자기를 순교해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신 성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뭐냐? 이 7교회에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이지만 한편으로도 뭡니까?
서인서의 형식도 갖추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자, 요 표현 보시면 자,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 성부는 뭡니까? 언약의 기원이고 성령은 언약의 편만이고 그다음 성자는 뭐예요? 언약의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기능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분이 다 언약에 관계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시고 했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은 뭐냐?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자, 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결국은 뭡니까?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했죠. 구속 아닙니까? 자, 그런 사실이죠. 자,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도록 있기를 원한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 삼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를 나라와 제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결국 우리가 뭐냐? 지금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제장이 된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출애굽기에 자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자,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내게 뭐가 돼요?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했어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그들이 결국은 타락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루죠.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익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결국은 뭐냐? 이 구약 때 실패했던 그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바로 택한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장이 되고 그게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그분은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삼았다? 그의 나라와 세상이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의 나라요, 세상이요.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신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현실이 일곱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이다. 왕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들에게 뭘 한다? 바로 문안을 하고 또 자 이렇게 삼으시는 그에게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영광과 능력이 세도록 있기를 원한다. 라고 바로 소명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편지의 모습인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게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서 그들이 좌절하기 쉽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함께 이렇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세도록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근데 지금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특히 자유주의에서는 뭘 하느냐? 이게 재림이라는 것이 실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이 땅의 정의 구현이다. 그래서 인류 박해 정신을 하면 된 것이 무슨 재림이냐라고 부정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또 여러분 이단들이 이걸 잘 써먹지요.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을 비유로 해석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 구름은 사람이다. 밑도 끝도 없어요. 구름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신 메시아가 되겠다.
몰래 이 땅에 임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우리 교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유를 써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뭡니까? 구름을 타고 와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안 믿으니까 달리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왔어. 나오잖아요. 뭘 타고 왔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구름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건데 내가 위에 서면은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뭐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자,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때 인자의 징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온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징조니까. 메시아의 재림의 징조인 거예요. 그때 바로 뭐냐?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있습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 공이 뭘 말합니까? 공이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장차 메시아가 재림할 바로 표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느냐?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점점 우리가 인지가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반드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름 타고 온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간 그대로 오시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구름 타고 갔으니까 내려올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누가 부르냐? 자, 뒤에 보세요.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누가 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자, 각 사람의 눈이 봅니다.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애국하리니. 왜 애국합니까? 심판 때문에. 결국 메시아를 잘 의지하고 따랐던 자들은 복을 받지만 그러나 반대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 자들은 뭐예요? 다 저주받으니까 심판받으니까 그들이 애국하는 거죠. 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찌른 자도 본다는 얘기는 스가랴 예언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결국은 다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하듯 애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따라서 누가 보느냐? 그를 찌른 자가 보는데 그럼 찌른 자가 누구냐?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보고 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사 시대에 도리어 박해한 자들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재림이 뭐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름타고 온다는 말을 말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뭡니까? 머리시죠. 대장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있는 거가 없는 거가 큰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결국은 그분이 왜 오시느냐?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반대한 자들은 불못에 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건 뭐냐? 많은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부활한다 안 한다. 그러나 분명히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8절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지금 요한이 말하는 주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뭐예요? 나는 뭐예요? 알파요 오메가다. 이 알파라는 말은 그리스 언어의 첫자입니다. 그 다음 오메가는 끝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과 나중이요라는 말은 뭐냐?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는 뭡니까? 난 지금 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형상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초월된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자, 이게 중요한 게 나와요. 이름을 물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까요? 물으니까 답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창조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그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뭡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그분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편만하시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우리의 어법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 뭐다? 곧 하나님이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아들이 있으면 분리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분리도 되고 하나도 되고. 이게 지금 우리의 어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어떤 분이다? 영원한 분이고 시공의 제한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힘과 용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분이 자, 그래서 자, 알파와 오메가다. 또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자, 지금은 현재니까 있고 과거에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사실 이 말은 어법상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한 거 뭐냐? 그만큼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남다르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자예요? 전능한 자예요. 자, 엘로힘이 뭡니까? 전능자죠. 야훼는 스스로 계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이름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뭐냐? 바로 주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전능자여야만이 말씀대로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악을 물리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서론적으로 8절까지 내용은 뭐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결국은 이분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은 망하지만 그러나 너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년을 맞으면서 아마 우리 교인 중에서도 아마 동해 가신 분 있죠? 왜 갑니까? 가서 태양을 보고 복을 받기 위해서 뭐 내지는 또 우리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인간적인 다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신년 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이 7개처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한 거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간직하는 것이지, 그죠?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자,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는 자가 내가 요한인데 나는 너희의 형제다. 다르지 않다. 같이 지금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받는 환난 다 받고 내 어려움 다 겪고 있다. 자,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자, 지금 예수님의 환난이 있잖아요. 결국 그분도 죽었잖아요. 환난과 그다음 나라와 그분이 왜 환난 받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고 살아남으로 뭘 세웠습니까? 나라를 세웠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다음에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함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결국은 그는 뭐냐?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증언했다 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왜 반모에 갔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결국은 자, 그가 딴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바로 뭐 때문에 이 고난 받았습니까? 지금 이 끓는 기름에 담긴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그런데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자기를 뭘로? 신으로 섬기하니까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잠깐 눈 감고, 옛날 우리나라가 저기 신사 참여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잠깐 눈 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보호하셨고, 결국 어떻게 했다? 자기는 반모섬에 갇힌 거예요. 이게 대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가 뭘 지켰다? 진리를 지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뭐 됩니까?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올 26년도 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예민할 게 없는 게 바로 뭐냐? 그 삶을 누가 주관해요? 삶을 누가? 성령이 주관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게 하세요. 뭘 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간직한다는 말은 뭐냐? 내 속에 뭐가 생깁니까?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들이 뭐냐? 복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뭐냐? 딴 게 없이 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 복의 삶을 누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죠? 자, 있었더니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이라는 말은 뭐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죠? 안식일 다음 날, 이걸 위해서 주의 날이라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 이제 드디어 계시를 받습니다. 장차 될 일을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뭘 들었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이 나팔 소리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구약 배우고 있지만, 구약이 뭡니까? 이동할 때, 모일 때 쓰는 게 나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나팔이 바로 재림의 징표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리. 그 다음, 자, 전에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한다. 강림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그 재림할 같은 소리를 내가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게 바로 소아시입니다. 7 교회입니다. 여기 나오죠? 잘 안 보입니까? 여기가 바로 7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교회로 서 있지만 연약하고, 그 다음 외적으로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고, 그리고 황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뭘 써라?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에게 이 편지 주는 자는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성령이 주는 것이다. 내가 그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굳게 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뭡니까? 천하에 계신
삼일차는 게 우리를 지켜보고 하십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뭐지?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걸 기억하고 보이지 않지만 기억해서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승리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딴 거 보지 말고 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다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복을 간직하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